여러분은 예언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과 날씨와 기상을 예측하는 예견자, 어떤 사건을 예언하고 사회를 선도하는 사상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스윗 바이블 1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예언자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아마도 우리가 흔히 예언과 예언자를 떠올린다면 독특한 방식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점술가나 무당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의 의중을 꿰뚫어 보고 또 미래를 예고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설교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지나친 경우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각하게 무지한 상태로 예언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결과인데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 참 명칭도 많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은 건지 또 어떻게 서로 다른 건지 생각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웠던 적이 많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구약 성경의 후반부를 주도했었던 그 예언자들과 그들의 예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예언자들과 그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페테스에서 유래했습니다. 프로페테스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신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언자 혹은 예언자라고 표현하였죠. 예언자들은 스스로를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해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죠. 성경은 출애굽기 4장과 7장을 통해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예언자의 관계와 무척 흡사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론에게 할 말을 주게 됩니다.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어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하게 되죠.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고요. 모세가 아론에게 한 말을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한다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 곧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아론은 모세의 예언자,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라 북왕국과 남왕국의 제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가 백성과 그 제왕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예언자의 위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자들을 무속인이나 점술가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들을 통해 기륭화복을 예견하고 도움을 구하는 용도로 생각해왔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미래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예언자는 미래를 예고하는 사람이 아닐까? 신비적인 학자와 스피커로 둘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죠. 하지만 선지자와 예언자는 모두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은 예언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나비를 사용하였고요. 영어로도 동일한 예언자 프로펫을 사용합니다. 다만 번역상으로 선지자라고 표현했을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언서, 그것을 선지서라고도 불렀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단순히 미래를 알고 있다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는 율법, 토라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현실에 적용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를 광야에서 비판만 하는 변방의 소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언자는 변방에서 엄격한 메시지를 던졌던 개인 예언자도 있었고요. 예언자 무리에서 말씀의 전통을 지키고 공부했었던 예언자 집단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신학교와 같죠. 바로 그곳에서 배출한 대표적인 예언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 밖에도 이사야와 같이 정치 권력의 한복판에서 활약했었던 왕궁 예언자도 있었고요. 권력자들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예언자들 외에도 예루살렘이나 베델과 같은 공식적인 성소에서 직분을 다했었던 그런 제2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은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작은 규모의 신앙 공동체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만이 아니라 대형 교회 안에서도 예언자적인 목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도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예언자적 소리를 낼 수 있을 겁니다. 한 교회에 완전히 소속되어서 활동할 수도 있겠고 기관이나 학교나 또 이중직을 감당하면서도 예언자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이 망가진 수평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위해 회개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언자들은 부조리가 가득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때로는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했었던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나라의 예언자들이 혼란스럽게 주변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추구하는 예언자들과 또 다른 예언자들을 구별하는 일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초기의 예언자들과 엘리야 시대의 바알 예언자들 사이에는 꽤나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다녔고요. 예언자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신탁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음악이나 몸짓을 통해 탈원 상태에 이르러서 예언의 말을 전했었죠. 이처럼 표면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유사성들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가나안의 예언자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언약의 내용들과 요구들을 해석하는 점에 있었던 거죠. 단순한 영적 황홀경 속에서 신비한 말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신의 산의 율법과 광야의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출발과 근거가 완전히 다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건강한 목회자와 거짓 목회자를 구별하는 선명한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 또한 말씀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예언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루살렘이나 베델 같은 공식적인 성소에서 활동했었던 제2예언자들의 존재도 언급했었는데요. 그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활동하면서도 그들만의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보기도의 전문가로 여겨졌기에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빌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특정한 간구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거나 봉헌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는지도 알려주었다고 하죠. 그들은 커다란 종교 축제가 있을 때에 언약의 요구들과 약속들을 선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 제사와 관련된 시들은 바로 이 제2예언자들의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사 제의를 집행하고 백성들에게 과거의 전승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던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활동에 집중했던 데에 비해 예언자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독특한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사울 왕과 초기 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단결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었고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같이 강력한 군주 국가로 변모했을 때에는 정권과의 관계에서 양면성을 띠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권력 구조 바깥에서 왕의 대적으로 여겨지기도 했었고요. 사회체제 내에서 좀 더 순리적으로 사회 변화를 도모했었던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예언자 나단은 궁정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다윗의 범죄를 비판하면서도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사야는 대표적인 주류 왕궁 예언자로서 남왕국의 정통성을 강력하게 옹호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남왕국의 회복과 다윗 왕조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선명하게 주장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왕의 권력이 부패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여과 없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언자들의 방대한 활동은 현실 권력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사회로부터 도피하려고 했었던 신비주의자들이나 개인주의자들이 아니었고요. 비현실적인 점성술로 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하려고 했었던 유사정치인이나 종교 자영업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승을 생생하게 보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과 감정으로 현실에 다가갔었던 몸부림치는 신앙인들이었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한 목회자상과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되뇌어 봅니다. 건강한 예언, 건강한 말씀의 삶, 그리고 오늘의 교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악에 대해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문제보다 실질적인 현실에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죠. 왜 우리가 일상 속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는 일이나 힘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억울하고 또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일, 우리가 때로는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갔죠. 예언자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웃의 아픔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약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동정하지만 부조리한 현실과 또 권세자들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칼날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꽂아두신 날카롭게 갈고 닦은 화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죠. 무엇을 위해서? 멸망을 넘어 희망에 이르도록. 누군가만의 사치가 아니라 모두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결국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감정으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이 시간 바울의 소중한 권면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 마음 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도요, 거창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손길 하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모두의 건강한 신앙생활과 또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